유인물 자료집에 오시면 맨 앞에 앞날개에 저자 소개가 있습니다. 한종대 박사님, 서울대학교, 미시간주립대학교, 그다음에 국제미래학교 회장이시고 전국기독교 교수연합회 대표 회장이시고 한국기독교 AI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고 또 한세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발제 제목은 AI 인류혁명 시대 한국 기독교의 위기와 기회, 이 제목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시겠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깨를 먹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는 또 설탕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설탕보다 꿀을 먹어요. 그래서 깨와 꿀을 먹는 이유가 있는데요. 깨와 꿀을 합하면은 깨달음이 됩니다. 깨달음. 그래서 매일 아침 어떤 미션은 깨달음이 필요해서 깨와 꿀을 먹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특히나 깨달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계속 때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은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메인 전공은 제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제가 85년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미디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40년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한 20년 전부터는 미래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미래학 분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2016년이죠. 부터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알파고 이후에 결국은 미래 사회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 이후부터 이렇게 그 AI 관련한 책을 거의 매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지난주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준비를 좀 했지만 며칠 동안 제주도 가서 어떤 좀 하나님과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애월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각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워낙 날씨가 좋았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거기서 카페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 자연을 저 혼자 보는 건 아깝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제 좋아하는 피아노 곡이 있는데 그게 리스트라 캄파넬라는 그래서 이 피아노를 한번 치면서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AI로 만든 거죠.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정말 그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전달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편으로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 누구한테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막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저는 특히 좋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지금 우리는 그 인류는 재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희망으로 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어떤 것은 그 갈림길에서 저희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그 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쨌든 AI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것은 2016년이죠. 알파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모두가 접하시라는 것은 한 3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세계로 AI가 발전을 하고 있고, 이 발전 속도는 거의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A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워낙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인간의 두뇌를 닮은 시스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뇌 시스템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 적용시키면서 인공지능 자동차도 되고, 또 인공지능 스피커도 되고, 또 인공지능 홈도 되고, 이제 모든 곳에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창작 분야에도 이제 굉장히 AI가 적용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과연 오른쪽 왼쪽 중에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 그린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람이 그린 것인지 같은 장면을 보고도 구분이 안 될 만큼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오른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은 인공지능이 그린 것이고 왼쪽은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이 이제 그런 차원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어떤 그 두뇌를 닮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두뇌의 구조를 지금은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신경망 시스템을 이제 인공지능에 적용하면서 인공지능이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핵심은 우리 두뇌에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유럽 뇌세포죠. 그리고 뇌세포를 서로 연결하는 시냅스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이 뇌세포에 해당하는 노드,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가중치, 웨이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자극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뇌가 자극이 되거든요. 뇌세포로 자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서로 연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추론을 하게 되고, 또 필요하면 생각을 통해서 어떤 장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뇌를 지금 인공지능의 신경망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들면서 더 많은 노드, 우리보다 더 많은 어떤 면에서는 뇌세포, 더 많은 연결, 이것이 되면서 점점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 속도가 거의 이제 사람 이제는 정도 수준하고 됐습니다. 제가 2005년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처음 인공지능을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접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거의 지능이라는 수준이 개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사람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미 왔고, 이 속도가 이제는 곧 한 5년 정도가 지나면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최근에 AGI라고 해드리시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인공지능하고 비슷할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가 되면은 2045년이 되면은 인간의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런 정도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과연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우리가 과연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가야 할 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인 관점,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인류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의미 공간을 건너버리기 때문에 그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2022년 12월 1일에 우리나라 날짜로 12월 1일에 챗GPT라는 것이 태어났잖아요. 그 챗GPT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를 이전만 해도 극소수의 전문가용 그리고 엄청난 어떤 그 자본을 투입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특화된 어떤 그런 기업들 몇 개 기업만 우리나라만 해도 뭐 큰 대기업 그룹 몇 개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한된 용도였어요. 근데 2022년 12일부터 챗GPT라는 것이 공개되면서 누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 인공지능을 다 사용하죠. 몇 년 만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마치 인터넷이 95년에 익스플로러가 깔리면서 전 세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보가 사회가 오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 시점으로 엄청난 새로운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면서 모든 인공지능이 이제는 일반인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도 뭐 여러분 알겠지만 교회에서도 이제 설교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거의 뭐 피지컬 AI라고 그러죠. 이제는 인공지능이 서서히 이제 몸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나가신다고 보세요. Machine more intelligent than himself. I gather your brain can perform several billion operations per second. Is that right? Absolutely, but I only exist thanks to the intelligence of the humans who designed me. They have something I could never have. Really? And what's that? A soul. 어쨌든 보면 거의 뭐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구분 안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또 우리 인공지능 아무리 발전해도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같이 좀 더 나누려고 그러는데 핵심은 결국 영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면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에 몇 단계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 문명적인 변화를 해왔잖아요. 특히 농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생존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수렵하다가 이제 거주하면서 또 다른 삶의 어떤 생존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을 기계로 생산하겠죠. 그리고 정보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연결 방식이 바뀌었어요. 또 다른 차원의 사람의 연결, 정보의 연결이 바뀌거나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변화 플러스해서 우리의 존재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과연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같은데 정작 알고 보면은 인공지능의 추천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요구하는 어떤 그 내용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대신 전달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도 우리가 존재가 격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창의성, 또 인성, 영성, 또 우리 자유의지 이것을 끝까지 지켜서 더욱더 우리 인간다움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되 더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면서 나의 존재 방식, 존재의 어떤 의미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인류가 다시 한번 인간답게 되는 그런 인류혁명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AI 인류혁명 시대라고 불러요. 더욱더 우리가 인간답게 되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간 자체가 어느 순간 되면 소멸해버리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우리 인간의 형상,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의도적인 노력, 그리고 인공지능은 우리의 좋은 수단으로서 또 나를 도와줄 도움이로서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 그런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활동 이것들이 점점 필요한 그런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AI의 발전은
과연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I를 두려움이 아닌 유익한 도구로, 재앙이 아닌 공경의 길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인류를 만듭니다. AI를 선용해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되 주체적 창의성, 따뜻한 인성, 그리고 고귀한 영성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AI와 함께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한 책을 이제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아직은 인공지능이 인류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한 10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그런 선택적인 의지적인 노력 없이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인공지능 발전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오늘 두 번째도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서 발표하고 저도 또 언급을 하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인류가 없어지는 아주 그 엄청난 그 재앙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어떤 크리티컬 타임이다,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 그 한국 기독교가直面한 어떤 그 위기를 저는 한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약화, 또 영성의 약화와 디지털 의존 심화, AI 기술의 우선화, 교회의 정체성 약화, 다음 세대 신앙은 약화. 이 5가지가 AI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용하지 못하고 또 대응하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해서. 아마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다움을 더 강화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생기잖아요. 그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런 존엄성이거든요. 창의성, 영성, 인성, 개성,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동물에도 없고 인공지능조차도 없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강화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창의적인 활동도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그냥 뭐 만들어주는 대로 그냥 사용하고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인이 사고하지 않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인공지능 결과 나오면 그냥 써버리고 그러면 점점 인간은 창의성도 없어지고 인성도 없어지고 더구나 영성도 없어지고 그죠? 또 자유의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없어지고 이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모르고 인공지능을 잘못 이용하다 보면은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약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간도 결국은 보니까 자연의 일부고 별로 그렇게 존엄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또 다른 차원의 진화 단계로 봤을 때 인간은 또 다른 단계로 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트랜스휴먼, 그 다음 단계가 포스트휴먼이라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내버려두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간다움에 대한 강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것이 약화되면은 신앙의 어떤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뭐 자연의 일부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또 영성, 그죠? 또 디지털 의존이 심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반대로 AI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AI적으로 보고 신앙적인 부분도 AI적으로 보고 그리고 거꾸로 목사님이 말하면은 AI를 물어봐서 만나 검증하고 이상한 이제 사회가 점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AI가 말하는 것을 맞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틀렸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만나 내가 AI 물어보고 그걸 검증해가지고 틀렸다. 네 말이 틀렸어. 이런 사회가 지금도 일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점점 AI가 더 똑똑해지면은 그게 다 의존돼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이제 우상화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이는 그런 절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
이걸 통해서 마치 검송아, 현대판 검송아지처럼 AI가 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위기가.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제 정체성이 이제 약화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점점 또 보면은 이제 약화되니까 그러면서 또 교회를 또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능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이벤트도 하고 또 보면 뭐 음악회도 하고 마치 교회가 예배나 어떤 그 영성보다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그런 관점으로 자꾸만 이게 변질되어 버려요. 기능적 교회로. 그러면서 이게 점점 영성은 약해지고 교회 정체성이 약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디지털 세대고 AI가 주목되면 더욱더 거기에 현혹되거든요. 그러면은 더구나 교회에서 이 부분을 놓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그냥 뭐 완전히 디지털과 AI 쪽에 빠져있던 이 청소년들이 더욱더 이 신앙적인 부분은 AI가 더 중요한데 교회 가서 뭘 해야겠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지금도 없는데 지금도 3%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다음 세대가 약한데 나중에는 몇 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럴 정도의 지금 굉장히 이런 위험한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 AI가 제2의 선악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의 뭐 우리 선악과 할 때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악과는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욕망과 또 교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그와 동시에 이를 통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의 어떤 교만한 마음을 또 자극하는 거죠.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 자아인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또 인공지능도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또 이렇게 이제 우리의 욕망을 이제 자극시켜주고 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영생에 대한 희망까지도 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하나님 없이도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도 되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선각처럼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욕망 그리고 교만을 이렇게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면은 우리 인류가 결국은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에게 대체가 되고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소멸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전 동산에서 쫓겨난 것보다 더 크게 지구에서 없어지는 그런 위험까지도 있다. 이제 우리가 제2의 선악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용하는 거고 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간단하게 했던 건데 핵심적으로 결국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제2의 선악과를 우리가 선택을 AI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마치 유혹은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내가 뭐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될 수 있을 만큼 뭐 AI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완전 AI 의존하게 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점점 발전해서 AI가 통해서 발전하니까 내가 AI에게 나의 뇌를 심어버리면 거꾸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위험성까지도 이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트랜스휴먼, 포스휴먼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몸이 일단은 또는 우리 뇌를 인공지능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곳곳은 뇌까지도.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굉장히 건강하는 거죠. 머리도 똑똑해지고 신체도 엄청나게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막 나는 이제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야. 그게 지금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 그런 추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 가다가 아까 그 다음 단계 ASI 소위 말하는 슈퍼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면 인공지능이 너무나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또 다른 어떤 그 생명체가 스스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람을 나를 독점해버리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인공지능으로 해서 자가 복제, 자기 생성이 되면서 스스로가 이제 생존하는 또 다른 생명체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포스트휴먼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침팬지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인간이 됐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포스트휴먼이 된다. 인간은 현재 우리 속 인간은 소멸해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런 어떤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우리 인류가 원하는 사회가 더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면 절대적으로 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하고 번성하라
예? 그리고 정말 이 자연을 잘 다스려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겠어요. 우리한테 첫 번째 명령이죠. 문화명령.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다 없어지는 새로운 종으로 변화되는 우리 스스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 하나님 주신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든 또 다른 A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길을 우리도 모르게 지금 가고 있다. 또 가야 된다 하면은 그거는 저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고 또 가면 안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가 그런 관점에서 위기의식을 한편에서 가져야 된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는 이 기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보고 잘 선용하면은 한편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아까 인간도 약하잖아요. 인간도 약화되지만은 교회만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다움을 강화하고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체라.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두 번째는 복음의 확장과 선교 도구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AI를 잘 선정하는. 누구나 이제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신앙과 아까 저기 마을 공동체를 포함한 이 공동체성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선용을 하면 어떨까? 선용하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특히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다음 세대가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까지 교회에서 자란 인재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교회에서 또 다른 어떤 그 혁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지금 교회에서 양육받은 학생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전 곳곳에 사회 곳곳에서 리더가 돼서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째는 한국 교회는 특히나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한국 교회만큼 지금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와 윤리와 정말 이 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전 세계로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저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다움을 낳게 되니까 반대로 우리는 한편에서는 굉장히 인간다움에 대한 어떤 갈구함이 있는 거죠. 뭔가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또 한편에서는 또 따뜻한 인성 또 정말 거룩한 영성 그리고 다 각자의 개성 그죠? 그리고 스스로가 사고할 수 있는 사고와 이걸 통해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의지 이런 인간다움에 대해서 세상이 점점 약한 될수록 반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인간다움을 또 갈구하게 돼 있다고 하죠.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은 교회예요. 그죠? 교회에서 자유롭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다양한 어떤 기도와 이런 또 영성이 심화되고 그리고 AI가 조금씩 활용하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창의적인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AI를 잘 선용하면서 인간다움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다. 또 그러면은 교회로 모이게 된다. 더욱더 영성을 추구하게 되고 사람들은 따뜻한 인성.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마을 공동체를 포함한 공동체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각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복음 확장과 선교회는 세상의 어떤 툴보다도 지금 강력한 툴이 이제 AI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요, 한 2시간 정도, 3시간만 배우면은 웬만한 것 AI로 하고 싶은 걸 내가 이거 하고 싶어? 2시간 배우고 또 할 수 있고. 예전에 3년, 10년, 뭐 어떻게 보면 영원히 내가 못할 수 있는 영역도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목사님이 이제 경제, 돈에 대한 어떤 그 간단한 어떤 메시지를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것을 내가 외국인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그럼 영어로도 하고, 또 일본인들 일본어로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말 한 걸 영어로 바꾼 거예요.
What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What does the money mean to you? Why is it important? And then, in that mind, the value that you really cherish begins to emerge. お金より 자, 이제 일본말로. 私たちのすべきことです。それではまた、お金より大切なものは何がありますか？そのお金はあなたにどんな意味があるの？なんで重要なの？すると、その心の中にある本当に大切にする価値が出てきます。 예, 뭐 굉장히 자연스럽죠. 전 세계어로 다 가능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또는 어떤 메시지를 본인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각 나라의 버전으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예전에는 이거 하나 만들려면 돈도 엄청나게 들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려요. 하나 하는데 3, 4개월 걸리고 비용도 뭐 1억에서 2억 들었어요. 요 정도 만드는데 지금은 2시간 배워서 누구나 할 수 있게 됐다니까.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크리스찬 AI 미디어 선교사 가정을 했는데 그 중에 85세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야말로 이게 거의 컴퓨터도 겨우겨우 이렇게 답안을 이렇게 독수리답법을 하는 분인데 어쨌든 배워서 창세기에서 느낀 걸 가지고 시를 만들고 그걸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85세 태초의 권사님. 말씀으로 시작된 순간 어둠을 가르고 빛이 솟았다. 공허한 땅 위로 숨결이 돌고 하늘과 바다가 춤을 추었다. 별들이 속삭여 밤을 밝히고 강물이 노래해 생명을 쉰다. 산과 들 그리고 푸른 나무 모든 것이 주의 손길로 빚어진 사랑. 첫걸음 떼듯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도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숨쉬고 있네. 이 권사님이 만들어서 자기도 감동해갖고 자기 스스로도 감동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만들었어. 시도 이렇게 짓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녀하고 또 손자하고 보냈대.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막 된 거예요. 손자, 손녀하고도 소통이 된 거예요. 다음 세대하고. 이것도 어떤 누구나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이 정도 하려면 또 제가 미디어 좀 전문이지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하려서 이 정도 만들려면 한 3, 4년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시간이면 다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서는 이제는 복음과 선교의 강력한 도구를 가지게 된 거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선종을 하면.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관점에서나 또 여러 공동체 활동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서로에게 정말 위로의 어떤 그런 또 필요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관점에서도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교류하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올인하면 안 되지만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면 굉장히 따뜻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인재가 뭐냐면 저희들이 그 미라케에서 그 대한민국 미래 교육 보고서를 지금 60명이 우리나라를 리더하는 분들이 같이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거의 바이블처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청에 대한민국 미래 교육 보고서인데요. 거기에 인재의 상이 있어요. 인재의 상이 뭐냐? 다음 이 시대 또 앞으로 미래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인재 어떤 사람이냐?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따뜻한 인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영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자신이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AI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미래의 인재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 가치관이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도 이런 인물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성경적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런 역량을
학생들이 교회에 와게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데 AI를 선용하고 그렇게 해서 되면은 그 학생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 혁신 프로그램으로 확 바꾸래요. 우리 주일학교도 바꾸고 또 다음 세대 교육 프로그램도 막 그렇게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그러면은 교회에 가면은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럼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어떤 교육 혁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저런 기회가 왔다. 그러면 교회는 다음 세대도 늘어나고 교회 자체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청소년 AI를 또 이렇게 선용하면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성 업무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저희들 목사님들하고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글로벌 영적 리더십을 가질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가 더욱더 기독교적인 윤리와 또 기독교적인 이 원칙, 교리 이것을 지키면서 AI를 통해서 또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오히려 그것을 담아서 확산해서 전 세계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세계적인 그런 다양한 어떤 집회, 모임 이런 걸 해서 전 세계가 한국으로 오게끔 하는 또 오고 싶어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오고 싶어요. 그런 어떤 기회가 왔다가 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마고데이 그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창의성, 그죠? 인성, 영성, 그리고 개성, 그리고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접목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인간다움을 강화시켜주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우리 다양한 어떤 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우리를 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참 예수님이 이미 이 시대를 꿰뚫고 이런 말씀을 다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인류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예견되고 현재 인류는 종말의 길과 회복의 길에 달린 길에 있다. 인류혁명 시대는 너희에게 큰 도전과 기회를 주고 있다. 인류혁명 시대에 너희가 인공지능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확장하고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를 인격체로 상호 존중해야 한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정의와 도덕을 실천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라. 믿음과 신뢰를 통해 관계의 기초를 가지고 영성과 희망을 통해 내면을 풍요롭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과 가르침은 인공지능이 몰고 오는 인류혁명 시대에 더욱 큰 빛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각자의 역량인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여라. 저마다 받은 은사가 있어 서로 봉사하라.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과 정의,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원하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여정을 인도할 것이다. 샬롬.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죠? 정말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상명령을 지키는 그런 어떤 활동을 이제 이 AI 시대에 하면 그게 결국 우리 인류를 또 지키는 길이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고 다음 세대가 또 부흥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역할이 나오는 거죠.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로서 또 교회로서의 어떤 본질을 회복하라, 그죠? 또 우리 AI를 중심해서 인간다움을 더 강화시켜 주자. 저 신앙적인 가치를 갖춘 그런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 그리고 이제 AI를 정말 기독교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윤리적인 그런 가이드, 기준 이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확산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에게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어떤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본질, 예배와 신앙과 정말 사랑, 그죠? 그리고 선교 이런 어떤 공동체 로서 우리 역할을 다시 재점검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이 가치, 성경적 세계관이 전 세계로 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리고 인간다움을 더 강화시켜주는 관점으로 우리가 스스로가 모범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으로 AI를 선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를 사용할 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의 어떤 그 윤리와 도덕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같이 제시해서 어떤 분별 있게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다음 세대를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의 인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교회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I 기독교 윤리 강령을 포함해서 또 사용윤리 시키며 이런 것들을 이제 초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보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윤리 강령 또 사용윤리 시키며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 관점에서도 이제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이제는 예전과 다른 어떤 소명의식을 저는 느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이나 리더십 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그런 사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제는 문화명령, 지상명령을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문화명령, 지상명령이 우리가 같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유지되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문화명령, 인류가 소멸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 리더십이 교회가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활동하지 않으면 지상명령 인류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왔던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와 성경적 윤리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전혀 그걸 지킬 수 없는 이상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제는 우리는 크리스찬이 크게는 한 5가지의 어떤 그 소명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는 인간다움의 수호자, 그 다음에 AI 선용의 청지기, 그리고 기독교 AI 윤리의 책임 주체로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적 교육자, 그리고 영성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소명의식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어지는 이런 인류를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명령, 지상명령, 그죠? 이것을 이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지고,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니까 우리에게 준 소명인 거죠. 크리스찬이. 더구나 이 시대는 그런 소명을 누구나 다 크리스찬들은 느끼고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와 한국이 굉장히 그런 리더십 발휘할 때가 왔어요.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나 미래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미국의 그 연구소에서도 한국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세계 리더를 선도하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유 5가지 있어요. 그 중에 5가지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가치와 윤리가 그래도 유일하게 살아있는 나라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국이 그만한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해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류를 어떤 점에서는 바라보고
또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미래의 리더의 역할을 이제 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그 아무리 그 어떤 부분은 좋은 것도 하나님이 빠지면은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뭐 바깥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뭐 엄청나고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빠진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거꾸로 우리 인류를 소멸시켜 없애져버리는 그런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 반대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걸 잘 설명하면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그것도 보면은 우리 다음 문화명령을 지키려면 지구가 지속 가능해야 되고 인류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기후 위기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우리 개개인이나 또 이거 현재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개별적인 인간으로서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과 같이 결합해서 하면은 한 부분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문화명령, 지사명령을 더욱더 완수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AI를 하나님의 또 나를 확장하는 관점에서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큰 어떤 그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중심의 어떤 인간다움을 우리 교회와 또 크리스찬 우리 모두가 더욱더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지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소명,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우리가 완수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활동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저도 다른 어떤 그 음악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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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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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아사꾼이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지. 우리는 느리게 보면은 느리게 걷자,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대가 갈수록 변화가 오래 빠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느끼는 것은 바빠요. 바쁘시죠? 밥보다 바빠요. 갈수록 바빠요.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빠요. 근데 바쁠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바쁠 때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정말 핵심인가? 키를 잡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분주함 속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잡아낼 수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한 번씩 침잠하면서 스스로가 한번 생각하고 오늘처럼 또 모여서 지혜를 나누고 이런 것이 더욱더 필요할 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쁠 때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바쁠 때일수록 같이 지혜를 모으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다움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이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선한 그런 어떤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